올해 주님이 주신 저희 교회 표어는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 문제는 듣지 못한다. 이 괴리, 이 신앙적 괴리, 이 영적 괴리를 어떻게 하면 좁혀나갈 수 있을까가 올해 있어서의 저희 교회 목회 방향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성경, 우리의 내면 그리고 상황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통해 상황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도와 말씀 묵상이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우리의 내면을 통해 주어지고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정리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떠오릅니다.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이고 말씀 묵상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가 말씀 묵상 큐티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었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요. 기도에 전념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은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 두 영적 기둥입니다. 기도와 말씀은요, 교회를 세워가는 두 영적 기둥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목회자이자 선교사이자 신학자이자 사도이셨습니다. 목회자이자 선교사이자 신학자이자 사도이셨습니다. 그분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계속해서 저희에게 권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들에게요, 기도하라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본인 자신도 기도에 전념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5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오늘 5번째 기도도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모습은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 감사 기도. 이 부분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훈받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런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저희가 보는가?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응답받아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유튜브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금 여러분이 한 번 이렇게 설교 듣고서 끝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교회를 위해 중보한 기도의 핵심은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 먼저 17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6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하고 늘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가오는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선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부어지기를, 즉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기를 간구하였던 겁니다.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누구에게요? 성령이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성령이 나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지혜와 계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럼 왜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기를 간구하였을까요? 왜 먼저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기를 간구하셨을까요?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 대답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가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사도 바울께서는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깨달아 알고 그렇게 성도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저와 여러분, 이 상태로 만족하면 나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을, 누가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간구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 세상 민족 중에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민족은 어느 민족인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설교 진도가 안 나갑니다. 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네. 세상 민족 중에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로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며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마라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About God.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다라는 것,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적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올바른 지식적 정보적 암 위에 인격적 관계의 친밀함을 더해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아시는지요? 네, 윤석열 대통령. 네, 이게 정보적 지식적 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시는지요? 요 차이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네, 그러면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시는지요? 요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선 먼저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About God. 네,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 지식적, 정보적 그 알을 올바로 안 다음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 친밀한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올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해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아는 것을 위해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였던 겁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시는 거 아닐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 성도들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임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질적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아우, 이 정도면 나 하나님을 알아.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요, 충만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하나님 더 보여달라고.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학 박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 구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저 하늘 본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로 나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여정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한 삶을 사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요, 편지라는 그 책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자예요. 그 책자에 보면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늘 항상 다음과 같이 몸부림치셨습니다. 누구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신 선교사님이 늘 항상 이렇게 몸부림치셨습니다. 늘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잠들 때 그분의 품 안에서 잠들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이게 이분의 기도였습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님의 기도가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잠들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들어가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잠들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깨어나고 싶습니다.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18절과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를 통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19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빛을 밝혀 주심으로,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심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안이 열려 세 가지를 알게 해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영안이 열려 세 가지를 알게 해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걸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영안이 열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from to가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그게 부르심이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의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어디로의 부르심일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서 고민했던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인류 철학 사색 중에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이었었습니다. 늘 던지는 질문, 철학적 질문이 그거잖아요.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 삶이다. 이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나그네 삶에 비유하며 성도는 이곳이 아닌 저곳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여기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여기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To where? 어디로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저기 하늘 본향.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즉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셨는가? 세상에서 여기서 저기로 하늘 본향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여기에서 좀 더 나은 여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Here to better here. 그게 아닌가요? 네.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좀 더 넓은 아파트,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직장. 네. 여기에서 좀 더 좋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Here to there. 세상에서 하늘, 땅에서 하늘. 네.
바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번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 여기서 저기로 하늘 번향으로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저기로 나아가는 길은요, 탄탄대로의 길, 꽃단장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역경이 있는 길입니다. 연단이 있는 길입니다. 내려놓음과 비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양보와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혹시 쌍무지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번 봤습니다. 쌍무지개. 무지개가 두 개가 쌍으로 떠서 뜬 무지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꼭 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쌍무지개, 이 쌍무지개 아름다움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무지개 마지막 색깔이 무슨 색이죠? 보라색. 네, 이 보라색, 무지개 마지막 색 보라색 띠 어두운 곳에 생기는 그림자 때문에 쌍무지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체크해 보세요. 네.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이 마지막 보라색에 어두운 띠가 생기면 쌍무지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전문 용어로 레인보우 섀도우라고 합니다. 레인보우 섀도우. 네. 무지개의 그림자, 무지개의 그림자. 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쌍무지개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잖아요. 어두운 그림자, 시련, 고난, 아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눈물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해준다. 다시 말해 이 라이프 섀도우 또는 홉 섀도우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레인보우 섀도우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그림자들, 그 그림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홉 섀도우라고 제가 한번 명령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시련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 기억하십시오. 그 홉 섀도우는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그 그림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서 저기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리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성화의 길입니다. 역경의 길입니다. 연단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세상이 말하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준다. 빛나게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환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 마음의 눈이 밝아져 깨닫게 되기를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로서 날마다 기쁨과 찬양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영광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삶임을, 여기하절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임을 깨닫게 되기를, 체험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역사,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 영광의 풍성함,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이걸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점점점 더 하늘나라와 가까워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워집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가까워집니다. 점점점 주님의 나라 지어짐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 이걸 깨닫게 되기를. 누구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이걸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바로 영광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들은요, 정말 죽겠네라는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인생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영광의 풍성함이 넘쳐나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니까. 혹시 물리학 열역학 제1법칙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오늘 조금 좀 너무 전문적인가요? 혹시 이과 나오신 분, 물리학에 있어서 열역학 제1법칙 유명하지 않나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열역학 제2법칙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우주의 모든 사물이 시간이 흘러감 속에 오늘보다 내일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쓸모 있음에서 쓸모 없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다시 말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순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칙입니다. 그렇죠? 네. 건물이 어떤가요? 처음에 세웠을 때는 새로운 건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허물어지잖아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새 자동차 사가지고 운전 한 번 안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 됩니다. 낡아집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 자연의 순리는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점점점 나이 들면서 점점점 늙어가잖아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 이 법칙을 주장하며 연구했던 러시아 과학자 볼츠만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는요, 몇십억 년 후에는 암울한 우주의 미래가 있을 뿐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왜요? 점점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없어지니까,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볼츠만이라는 과학자는 앞으로 이 미래, 우주의 미래,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다라고 선포하며 비관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고 김영길 박사님께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신트로피 법칙. 엔트로피가 아니라 신트로피 법칙. 무에서 유로 나아가는 법칙입니다. 세상과 과학은요, 소멸을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자연의 순리는 소멸입니다. 자연의 순리는요, 낡아지고 허물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로운 창조의 풍성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허무하고 암울하고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영광의 풍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신 건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권능의 크심에 대한 겁니다.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권능의 크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푸신 그 권능의 크신 권능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20절에서 23절까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21절, 22절, 23절까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는 첫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푸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고요. 우리를 위한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음에서 살리셨다. 너무 긴가요?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게 크신 능력입니다. 이게 크신 능력입니다. 이걸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입니다. 뭐요? 죽음에서 살아난 능력.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하심은 21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거기까지요.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하심,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대, 오는 세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킨 권능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시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하여.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 역사,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주권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요. 이 진리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 증거하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믿으시는지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믿으신다면서? 아니,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알고 믿으신다면 어깨 좀 피세요. 그까지 돈 조금 없다고 그렇게 뭘 그렇게 세상 다 끝난 인생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문제 있는지요? 뭘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세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세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라니까요. 그분께 기도 안 한다라면 고개 숙이고요, 한숨 푹푹 쉬면서 사세요. 근데 그분께 기도하는 자라면, 그분을 믿는 자라면 뭐가 두려우세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강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주권자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창조자이시니까.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영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다, 역사의 주권자이다, 창조자이다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럼 삶으로 보여주셔야죠. 이걸 위해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제 어깨 피세요. 어깨 피시고요, 좀 당당하게 사세요. 세상 권세 눌리지 마시고, 물질 권세 눌리지 마시고, 세상 악 권세 눌리지 마시고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 하면서 좀 우리에게도 큰 백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큰 백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은 22절 하반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 그를 만물 위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크신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역사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증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그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시시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증거가 되는
존재이니까요. 바로 이것을 모든 성도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증거하게 되기를, 세상 속에 보여주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피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왜요?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을 알므로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저 천국 소망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권능의 크심을 삶 속에서 증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기름 부으심이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갈급함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갈급함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배우소서.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 주님과 소통하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는 삶, 그 멋진 삶, 제대로 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